모세와 아론의 구원인은 레위 지파에 속한 야심이 있던 고라에 의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는 르벤 지파 출신의 파당의 영을 가진 몇몇 사람들과 연합해서 모세와 아론의 구원위에 도전했습니다. 르벤은 야곱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그들은 르벤이 야곱의 장자임을 내세우면서 그에 합당한 권세를 스스로 취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하늘로부터의 특별한 심판을 통해서 모세를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명하여 입을 벌리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고 땅은 그들 모두를 삼켰습니다. 그리하여 고라를 따랐던 무리는 산채로 생매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그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재앙이 있은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둘러싸고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게 했다고 원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은 고라와 그 무리가 일으킨 반역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라와 그 무리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원망했습니다. 그 회중은 반역한 무리의 죽음이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 죽인 초자연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이들을 임의로 죽였다고 비난합니다. 혹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상당수가 그들을 비난하면서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들을 선동하고 불을 붙인다면 그들은 또다시 거대한 폭도로 돌변할 것이었습니다. 42절에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그 회중은 그들을 그 자리에서 찢어 죽였을 것입니다. 회중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모세와 아론을 덮치려고 하던 바로 그 순간에 회막 위에 있던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회막 전체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증표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45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즉시 엎드려 부디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 즉시 멸하는 천사가 일어나 거대한 무리의 폭도들을 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했다고 합니다. 모세는 천사의 칼날 아래 그들이 쓰러지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즉시 아론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46절입니다. 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연병이란 전염병을 말합니다. 그때 모세는 나이가 90이고 아론은 아마도 100세에 가까운 노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젊은이처럼 재빠른 동작으로 즉시 향로를 채워서 그것을 하늘을 향해 흔들었습니다. 백성들의 목숨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음을 느끼면서 말입니다. 향이 하늘로 올라감과 동시에 사망이 멈추었습니다. 47절, 48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이쪽에 하나님의 보응하는 천사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시체들이 쌓여 있었으며 저쪽에는 살아있는 백성들의 무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것은 오직 아론의 중보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 대목은 백성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아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론 안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 곧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완악한 자기 백성을 향한 아론의 뜨거운 사랑은 정말로 칭찬받을 만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론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 대해 비난과 불평을 쏟아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중복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한 것은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백성들의 반역은 특별히 아론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라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신 선지자적 특권보다는 특별히 아론에게 배타적으로 속했던 제사장직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고라도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고라는 자기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론은 고라를 비롯한 250명의 대적자들의 음모가 특별히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론의 지위를 통상적인 레위인의 수준으로 격하시키면서 그로부터 대제사장의 직분과 위엄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기꺼이 그들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아론은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미움과 배척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피를 찾고 그와 모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위험을 무릅쓴 채
향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에 나타난 아론의 모습은 백성을 사랑하는 자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을 훨씬 능가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실제로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달리 아론은 백성들의 손에 죽임당하는 것을 두려워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아론은 죽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향로를 흔들며 연병에 맞서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습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연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여호와의 진노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는 우리로부터 연병을 막으셨으나 그 연병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들은 예수를 버렸으나 목자는 자기 목숨과 피를 양들을 위한 속전으로 지불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위대한 화목자로서의 아론의 모습을 주목하십시오.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진노를 발하십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이 드려지지 않는 한 그러한 진노는 결코 멈추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론의 손에 들린 향은 이를테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화목제물이었습니다. 그 향기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오늘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풍성한 화목제물의 모형입니다. 화목자로서의 아론은 그의 향로 안에 화목을 위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론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향로를 가지고 와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 향로를 규정된 재료로 만들어진 규정된 향으로 채워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제단으로부터 취한 거룩한 불을 붙여야 했으며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홀로 행해야 했습니다. 그의 손에 향로를 가지고 있는 동안 그는 안전했습니다. 만일 향로가 없었다면 아론 역시도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못 박힌 그의 손과 가시면류관을 쓴 그의 머리를 보십시오. 그의 공로의 연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원히 올라가는지 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백성들의 죄를 제거합니다. 나아가 아론에게 있어 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고라 역시 향을 가졌습니다. 고라 역시 향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이
합당한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멸망당한 250명의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론이 행한 대로 똑같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행동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스스로를 멸망시켰습니다. 백성들은 멸망을 당하는 데 준비되어 있었던 반면에 아론은 구원하는 일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보자로서의 아론의 모습을 주목해 보십시오. 전염병은 순식간에 백성들 가운데 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그 숫자가 14,700명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아론은 전염병이 지나가는 길 위에 섰습니다. 전염병은 자기의 길을 가며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쳤습니다. 바로 그 길 위에 아론이 중보자로서 하늘을 향해 향로를 흔들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사망과 백성들 사이에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칠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멸망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움의 최전선에 서십니다. 그는 자신의 피의 공로로 가득한 향로를 흔들며 하나님의 진노로 하여금 뒤로 물러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와 지옥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와 임박한 멸망 사이에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며 그의 손에 향로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레는 여러분에게 닿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구속자를 관통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그 영혼과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뒤에 피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 밑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 흘린 상처 속에 숨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중보자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멸하는 천사가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덮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귀에 심판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언젠가 하나님의 진노의 우박이 소나기처럼 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여러분을 보호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지면으로부터 멸망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영원히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다면 말입니다. 아론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요소, 구원할 만한 가치와 자격은 없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 안에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우리에게 합당한 결과는 지옥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면 그는 자기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주권적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화목자, 중보자, 구원자로 믿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바라보십니다. 가족의 정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세상에서 다시 만나기를 열망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옥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랄까요? 여러분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다시 살기를 바랍니까? 분명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가족들이 다시 만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모두 속죄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